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부터 3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534면, 535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저희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절씩 조금 길지만 한번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함께 읽으실까요?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열왕기라는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언약 백성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의 문을 열고 있는 솔로몬의 존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 어떤 명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해.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아.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과 멀어져.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이야기 형식으로 전달할 수도 있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면 이런 복을 받고 율법을 어기면 이런 저주를 받는다라고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은 똑같고 율법을 지키는 태도만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라고 배울 수 있고 그것이 열왕기의 전체 주제인 것이죠. 저는 이제 지난 3월부터 이제 11번 정도 솔로몬 이야기를 다뤘어요. 그래서 모든 주제를 흡족하게 다루지는 못했지만 이제 전체적인 구조, 대략적인 흐름은 충분히 다룬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나중에 솔로몬에 관해서 또 열왕기 앞부분에 관해서 궁금하시면 설교를 다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우리는 솔로몬 다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솔로몬 다음 이야기는 여로보암 또 르호보암이라는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솔로몬 아들 이름이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인데 이 르호보암이 오늘 12장 1절에서 세겜으로 가서 왕이 되려고 해요. 세겜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북이스라엘, 말하자면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로서 여로보암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요, 르호보암에게 왕이 되면 이렇게 해달라는 거죠. 한번 보시면 4절에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세요.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여러분, 오늘 여로보암이 12장 4절에서 멍에 그리고 고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모세오경에서 애굽살이를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어떤 경험을 했냐 하면 멍에를 맺고 고역을 경험한 거죠. 지금 여로보암은 멍에와 고역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의 통치 아래에서 자유민으로서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고 마치 바로의 압제 아래에 있었던 애굽 생활처럼 우리가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자유민으로 살지 못하고 약속의 땅에서 당신의 통치 아래에서 가혹하게 힘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르호보암이 3일 있다 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얘기니까 좀 회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처음에는 노인들에게 물어봅니다. 성경은 늘 노인의 지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모든 노인은 아니에요. 모든 노인은 아니지만 하나님 안에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셨던 그런 분들의 경험과 지혜를 분명히 존중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죠? 신앙은 정말 경험의 측면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서 늘 사실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을 존중하면서 신앙생활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노인들에게 물어보니까 노인들이 잘 섬겨주세요.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잘 섬겨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대답이 마음에 안 드니까 자기 친구들에게 물어보죠. 친구들에게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친구들은 같이 자라난 청년이라고 돼 있어요. 더 강하게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니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으니까 왕이 이제 세워지는데 우리를 편하게 대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예의가 아니다. 더 강하게 통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결국에는 이제 노인들의 지혜를 버리고 이제 젊은 청년들의 지혜를 따라서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일 만에 만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헤어지자는 거죠. 헤어지자. 아니 너희가 그렇게 악랄하게 우리를 또 통치하겠다고 하면 나는 너희랑 섬기지 않겠다. 너희를 섬기지 않겠다. 이제 독립하겠다라고 하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북이스라엘로 찢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가 이제 르호보암, 베냐민과 유다 지파로 이루어진 두 개의 이제 지파 연합이고 북이스라엘이 10개의 이제 지파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는요, 사실은 출애굽 사건의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 모세가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했던 것처럼 지금 여로보암도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윗 왕조에게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처럼 르호보암의 마음도 완악하게 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 새로운 모세예요. 새로운 모세로서 압제에서 사람들을 구원했고 이제 자유를 주어야 하는 임무를 맡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살필 본문의 이야기는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과연 여로보암 아래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자유를 얻었는가라는 이제 질문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로보암이 처한 상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테타로 정권을 잡은 사람에게는 늘 어떤 꼬리표가 따라다니기 마련입니다. 어떤 꼬리표일까요? 권력의 정당성 문제죠. 말하자면 힘으로 권력을 뺏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권력이 과연 정당한가에 관한 문제가 늘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거죠. 그래서 모든 나라의 독재자들의 고민 아닙니까? 권력을 정당화할 수 없는 것.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가운데에서 여로보암의 입장이 그런 거죠. 사람들의 어떤 지지로 말미암아 정권을 수립하기는 했는데 옆에 이전 왕조가 아직 살아있는 거죠. 여로보암의 최우선 선결 과제는 자기 정권이 더 나음, 정통성을 증명해내는 건데 정통성이 없잖아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주시긴 했지만 정통성이 딱히 사람들이 볼 때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르호보암을 이겨야 되는 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처한 상황은 굉장히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잘 묘사가 되진 않지만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애초에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버리고 여로보암을 택했던 이유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었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정치에 실패할 경우에 사람들은 언제든지 여로보암을 버리고 다시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위험이 늘 잔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여로보암 정권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다음 25절을 보실까요? 여러분, 왕이 되고 나서 처음 하는 일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죠?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뭐 건축한 얘기를 이렇게 해놨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성읍을 요새화했다. 세겜과 분우엘이라는 성읍을 요새처럼 만들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세겜과 분우엘이라는 성읍은 무역로의 동서남북 무역로의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곳을 통제하는 곳이에요. 말하자면 군사적 경제적 요충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이 두 개의 성읍을 요새화해서 사람들에게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백성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여로보암 아래에 군사력과 경제력을 다 손아귀에 둠으로써 백성들에게 딴 마음 품지 못하도록 이제 어떤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 했으면 될 것 같은데 여로보암 정권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성전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성전이 없는 게. 지금 르호보암과의 경쟁에 있어서 여로보암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자기 나라에는 성전이 없어요. 남유다에는 성전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무조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방문해야 한다는 거죠. 내 백성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백성들이 여로보암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르호보암이 그 통치 아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는 여러분, 이 성전이 보통 성전이 아니죠. 다윗과 솔로몬이 그렇게 애쓰고 힘쓴 어떤 결정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누구라도, 여러분, 북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친다면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아, 그래,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으니까 이곳이 하나님 나라지, 내가 속한 곳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여로보암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절망합니다. 절망. 여기 보시면 26, 2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다윗의 집으로 나라가 돌아가겠구나. 그러면서 끝에 보시면 나를 죽일 거야, 이렇게까지 생각합니다. 아무도 와서 그렇게 협박한 적이 없는데 여로보암 혼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성전과는 경쟁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이미 11장에서 성전과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였어요. 말하자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호와의 성전보다 여로보암의 순종이 더 큰 것입니다. 뭐가 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는 것, 그런 식으로 성전 때문에 고민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여로보암은 이게 잘 안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뭐하나? 율법에 순종한들 뭐가 좋아지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에게는 성전이 없어. 성전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질 거야. 죽을 거야.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이렇게까지 생각을 발전시킨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경쟁이라는 테마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뭔가 경쟁을 한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절박해지고 이기기 위해서 별 생각을 다 하게 되는데,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 자기가 처한 상황은 너무 절박하죠. 죽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경쟁에서 이기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해서 어떻게든 예루살렘 성전에 못 가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 우리 모습이죠.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도 살면서 경쟁 상대들의 어떤 더 좋은 조건들에 주눅들지 않습니까? 직장에 가면 나보다 더 성과가 좋고 인맥이 좋고 사람들에게 잘하고 성품이 좋고 재능이 좋은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고, 그걸 보면서 경쟁이 되겠나?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지 않으셨을까? 왜 저 사람은 외향적이고 다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나는 이렇게 내향적이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할까? 그리고 윗사람이 날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한텐 성전이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성전을 안 줬어. 그러니까 나는 경쟁에서 지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도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웅장한 교회 건물, 뭔가 좋은 프로그램, 보다 훈련된 성도들, 어떤 유명한 설교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어떡하지? 우리 교회는 없네 라고 생각하면서 절망할 수 있죠. 그리고 배우자를 구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의 어떤 조건, 외모 이런 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나는 결혼하기는 글렀구나 라고 생각하고 지레 겁을 먹을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이 시장에서 경쟁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울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움과 불안감, 열등감을 경험하는 거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삶은 성전이 없기 때문에 질 거야 라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경쟁인데 이 경쟁에서 이길 방법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대로 경쟁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있고, 그러니까 외적인 조건을 확보해야겠는데 외적인 조건은 따라갈 힘이 없고, 그러니까 나는 끝났구나 라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사실 이 시대에 많은 청년들의 어떤 현 주소 아닙니까?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의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할 때마다 절망에 빠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좋은 것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죠. 성경은 사람이 그 어떤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인생이 해결된다고 가르칩니다. 중요한 것은 더 좋고 멋진 뭔가가 아니에요. 외적인 뭔가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과연 순종하는가, 내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있는가 여부가 제일 중요한 거죠. 요셉도 그렇죠. 요셉도 가난해요. 노예로 팔렸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셉은 잘생긴 얼굴이 있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요셉이 아무것도 없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인생의 어떤 급관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보다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애티튜드, 태도를 갖추고 있는가가 훨씬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경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애초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경쟁이라는 테마, 어떤 주제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실 때는 경쟁에서 이겨서 좋은 걸 획득하는 식으로 주지 않습니다. 삶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실 때는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받는 식으로 삶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경쟁에서 이기는 것은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그것도 선물인 거죠. 내가 경쟁에서 이긴 것 같은데 선물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디자인한 원리가 그래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배드리면서 한 걸음씩 가다 보면 마치 경쟁에서 이겨서 좋은 걸 획득하는 것 같지만, 주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나에게 가장 풍성한 것들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 그래 삶은 은혜와 선물이야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삶은 경쟁과 승패야 라고 생각하면 말씀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죠. 왜? 경쟁에서 이겨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이 선물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 무엇인가요? 십자가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은 선물이야, 은혜야. 왜?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영생이죠. 영생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생명이죠. 구원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거저 주십니다. 선물로 주십니다. 십자가는 그것을 보여주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아라,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나는 은혜와 선물로 줬다. 자격 없는 너에게 은혜와 선물로 줬다. 그렇다면 그거보다 못한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걱정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과연 경쟁을 시켜서 주시겠느냐라는 거죠. 모든 걸 선물로 주시는 거죠. 여러분, 더 좋은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더 나은 가정을 만들고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역자니까 더 좋은 교회를 만들고 싶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경쟁해서 이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선물로 받는 거죠. 선물로. 만약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을 잘못 오해해서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목표로 살아간다면 그런 삶은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고 그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설교 후반부의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첫 번째로 보이는 특징이에요. 무엇인가 하면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죠. 금송아지를. 여러분, 여기서 계획했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계획했다. 이에 계획하고 라는 단어는 심각하게 의논했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전략적으로 의논하여서 두 금송아지를 만든 거죠.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여러분, 이 장면은 첫 번째 출애굽 당시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과 겹치는 거죠. 말하자면 여로보암이 새 출애굽을 했어요. 성공했습니다. 새 출애굽을 했고 백성들을 끌고 나왔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자유를 주지 못하고 실패한 거죠. 출애굽이 실패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배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왜 금송아지일까요? 금염소도 있고 금양도 있고 금쥐도 있고 만들면 많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은 쥐를 만든단 말이죠. 뭐 벌레도 만들고. 왜 금송아지일까요? 간단합니다. 송아지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친숙한 이미지예요.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을 섬겼는데 그 사람들에게 금송아지는 굉장히 매력적인 숭배의 대상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서 살고 있다고 하면 이스라엘 족속만 사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 민족을 다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인들도 살고 있어요.
지금 금송아지를 만든 건 간단한 이유예요. 일단은 첫 번째로 가나안 민족들이 좋아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숭배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금송아지에 서 계신 여호와를 숭배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 숭배하라 그러면 안 하죠. 그게 아니고 금송아지인데 금송아지에 서 계신 여호와를 숭배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는 여호와를 자기 마음대로 경배하라고 가르치고 있고, 가나안인들을 향해서는 바알처럼 섬기라는 거죠. 여호와를 바알처럼 섬겨라. 고민하지 마. 바알하고 비슷한 거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지금 여로보암은 르호보암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게 너무 중요했고, 그래서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금송아지를 만든 거죠. 그래서 가나안인의 마음도 얻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도 얻어서 모든 갈등을 해결해 버린 것이죠. 더 이상 1년에 3번씩 번거롭게 예루살렘에 안 가도 되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말하자면 금송아지를 만들음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과의 평화를 얻었고 대신에 하나님과의 적대감을 얻었죠.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고 삶을 경쟁이라고 생각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면 어떤 행동을 하나요? 신앙을 섞죠. 세상하고 섞는 것입니다. 신앙에 세상을 섞으면 세상과 갈등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추구하는 가치가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영원을 얘기해요. 우리는 죄를 얘기하고 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섬김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친밀해지는 것이 어느 정도 한계가 원래 있어요. 일정 수준 이상으로 친해지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이 있는 지체들과 지내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고 어렵지만 세상 사람들과 더 친하게 지낸다면 사실 우리가 그걸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평가 기준이 성경적이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적인 기준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많이 희석된 굉장히 적은 가치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세상에서의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숨기거나 타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일 성수 무시하고 성적인 정결도 무시하고 술 마시고 말 함부로 하고 눈 지키지 않고 돈을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하지 않고 시간을 마음대로 쓰는 등, 그것이 오늘날 금송아지를 예배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행동인 거죠.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직장, 학교 이런 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딜 가도 티를 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십니다. 사실 그게 어렵죠. 저는 오가면서 보통 성경을 봅니다. 교회 출근할 때 성경을 보는데 버스에서 할 게 없으니까 성경을 봐요. 그런데 그것조차 상당히 부담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을 읽고 있으면 딱 권사님들 같은 분들이 제 앞에서 서세요. 그러면 너무 힘들거든요. 갈 때는 너무 힘든데 일어나야 되잖아요. 제가 성경은 안 읽었으면 저 일어났을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그렇게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밝힌다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죠.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앙을 밝혀야 돼요. 신앙을 밝혀야 돼요. 대림건설에서 27년 재직하고 지금은 다른 회사로 옮기셔서 부사장으로 계신 분 특강을 제가 이제 건너 들었어요. 내용이 무엇이냐면 직장에서 제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인 아닌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을 너무 힘들게 만든다.
오히려 직장에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선명하게 밝혀야 사람들도 그것을 존중해 주더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혼자 대림건설에 들어가셨을 때는 처음에는 자기 혼자 지방되셨대요. 다른 분들은 좋은 대학에 나오셨고, 하지만 결국은 이제 자기만 살아남아가지고 이제 좋게 잘 풀리신 분인데, 자기는 30분 일찍 먼저 가서 큐티하고 성경 읽었고 늘 티를 냈대요.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그랬을 때 결국 사람들이 힘들면 찾는 게 나더라. 수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자기가 살았을 때 결국 남은 것은 나였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정체성을 숨기잖아요. 부끄러워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우리 정체성을 존중해 줍니까? 아니, 나도 부끄러워서 숨기는 걸 세상 사람이 어떻게 존중을 해줘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당당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자녀다, 내가 예수에게 속했다, 이것이 자랑스럽고 당당해야 사람들도 함부로 못하죠. 그런데 내가 스스로 움츠러들어 있으면 사람들은 그런 신앙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기준이 내려가면 밖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도 어렵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준을 타협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게 첫 번째 특징이라면, 두 번째는 경건한 사람들과 멀어져요. 사실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여기 보시면 산당을 짓습니다.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을 쫓아내요. 여러분, 산당을 지었을 때 레위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아니까 격렬하게 반대했을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에서는 여로보암이 이들을 제사장과 레위인을 해임시켰다 이렇게 나와요. 해임당한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고 종교를 자기의 통치 아래에 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땅을 다 떠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삶을 경쟁으로 바라보고 이기려고 애쓰기 시작하면 경건한 사람들이 옆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멀리하게 되죠. 그 사람들의 존재 자체가 나한테 부담이니까. 그 사람들이 딱히 말을 안 해도,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나는 주일 오전에만 예배를 왔어. 그런데 옆에 있는 어떤 집사님은 다 왔어. 그러면 괜히 부담스러워.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었는데 눈치를 안 보시는군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충성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너무 좋지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부담스러울 때가 있죠. 뭔가 말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왜? 간단하죠. 나랑 방향이 다르니까 그렇죠. 뭔가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나를 정죄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일 안 좋은 공동체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 하면, 한 사람이 잘 안 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 저렇게 해도 되나 보다. 또 안 해. 또 안 해. 그렇게 안 하면서 공동체가 흘러가면 공동체가 이제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거짓 평화라고 부릅니다. 거짓 평화. 오히려 공동체는 어느 정도 갈등이 있는 게 나아요. 그러느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니까 정말 헌신하는 사람이 헌신하지 못하는, 때로 좀 연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조금 스트레스도 주고 권면도 하고 기다려도 주고 이러면서 사람의 어떤 그 에너지를 올리는 작업들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여하튼 여로보암은 레위 자손을 보냅니다. 우리 삶에서도 레위 자손을 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을 떠나 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요. 소그룹을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그룹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소그룹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그룹 자체가 하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이거든요.
소그룹을 하면서 죄 짓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 아세요? 소그룹을 하면, 소그룹에 붙어 있으면 그 안에서 나누는 교제가 뭐 하하 우후후 웃고 떠드는 것 같아도 그 모임에 들어가 있는 자체가 죄를 정당화하지 못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그룹을 못해요. 죄를 짓고 싶은 사람은 힘들어서. 가면 하나님 이야기하고 뭐 회심 이야기하고 자란 이야기 하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소그룹을 우리가 계속하고 공동체에 붙어 있다는 것은 그런 작업들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극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을 정말 성실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웃고 떠드는 것 같아도 그게 사실은 우리 삶을 엄청나게 지켜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소그룹을 잘하던 제가 소그룹을 어느 순간 안 나오기 시작했다,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여로보암은 신앙과 세상을 섞어서 이스라엘인들과 가나안인들의 마음을 샀어요. 그리고 반대하는 레위인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죠. 자기 마음대로 산 결과 멸망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기준을 낮추고 세상 사람처럼 되고 경건한 사람을 멀리하면 그 끝에는 멸망이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 하나님 자녀니까 심판 이후에 회복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혹한 심판이 있더라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것처럼 회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나님을 떠나면 심판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도 이 역사의 반복이 인류 역사죠. 여로보암도 그렇게 했고 모세와 아론도 그렇게 했고 사실은 북이스라엘 전체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니까.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모세와 아론은 애굽에서 사람들을 구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구원했지만 안타깝게도 참 자유를 주지 못하죠.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실패합니다. 여로보암도 솔로몬의 통치에서 구원했지만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실패한 거죠. 사람에게 맡기면 실패해요. 출애굽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께서 새 출애굽, 정말 진정한 출애굽을 이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셔서 진짜 자유가 있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로보암에게 속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영생이 있고 구원이 확실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일을 행하세요. 자, 이거 보고 마칠게요. 두 가지 일을 행하는데, 첫째로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섬길 편한 방법을 찾습니다. 예수님은 어떨까요? 굉장히 어려운 미션을 주시죠. 어려운 과제를 주십니다. 지금 원수를 미워하라 했지만 너희는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명의 기준을 한없이 높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걸 불편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은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 이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뿐만 아니라 율법이 끝이 없다는 의미예요. 말하자면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끝이 없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면 완전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시대가 열렸구나.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원래 사람을, 원수를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투쟁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원래는 원수가 미웠고 어느 날 보니 덜 밉고 어느 날 보니 좀 무관심이 되고 중립적이 되고 그러다가 조금 불쌍하고 어느 날은 손을 내밀고, 이런 식으로 사람이 계속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그런 길을 확 열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지키면 어떤 사람이 되냐 하면 하나님을 정말 닮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만 더 들면요, 여러분, 예배에 관해서도 그래요.
여러분 오후 예배만 오시는 분들은 오전 예배 오셔야 돼요. 그렇죠? 주일을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주일이라는 하나의 어떤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지킬 때 단순히 주일을 지킨다는 게 아니죠. 율법의 정신은 전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일에 내가 온전히 참여하고 가능하면 금요일에 오고 더 가능하면 수요일에 오고 더 되면 새벽도 오고 다 오면 미리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데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여기까지 다 됐으면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애를 써보고 말과 언어를 말과 행동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행동을 하고 애를 쓰고 여러분 이 과정 전체가 하나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전부 이 계명에 다 모자라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키면서 우리 어떻게 돼요? 성장한단 말이죠. 성장하니까 여러분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닮아갑니까? 이게 옆 사람을 보면서 너 안 지켜? 이런 용도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끝이 없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게 끝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져요. 이거 하나만 해도 평생이죠. 평생.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의 삶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위대한 영혼이 되겠죠.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은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계명이 심히 넓은 것이 여러분 체험되십니까? 고작 이만큼 율법을 낮춰가지고 마치 여로보암처럼 그냥 기준을 낮춰서 내 편한 대로 그래 주일은 이 정도 지키는 거야. 이 정도 지키면 오케이. 내 삶은 이 정도 하나님께 드리면 오케이. 라고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사실은 율법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율법을 완전히 높일 수 있는 이유는 더 이상 율법 안에서 죄책감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제 구원받으려고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죠. 구원받아야 된 그런 용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용도로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면 신나는 거예요. 재밌고. 여러분 신앙생활 왜 재미가 없을까요? 성장을 안 하니까. 성장을 안 하면 재미가 없어요. 형식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을 반복하니까 신앙생활 하기가 싫은 거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율법을 정말 진지하게 기준을 높여서 내가 계속 성장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깊이 만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경험해요. 왜? 하나님이랑 방향이 맞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엄청난 복을 주신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계속 신앙생활을 낮추는 거죠. 낮춰서 여로보암처럼 하는 거죠. 여로보암처럼 대충 해. 그렇게 하면 합이 안 맞아요. 하나님이랑 합이 안 맞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줄어들죠. 여러분 신앙생활 재밌으신가요? 네, 재밌기를 축복합니다. 즐겁기를 축복해요. 저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저 역시도. 두 번째로 뭐야 아직 안 끝났어? 이런 표정인데 여러분 이제 끝낼게요. 우리 담비장에 나오세요. 이제 반주하시면 돼요. 네. 두 번째로 여러분 여로보암은 믿음 없는 사람을 중용했어요. 믿음 있는 사람 쫓아내고 믿음 없는 사람을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을 믿음 없는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걸 보니까요. 제자들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뭐죠? 하나님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키니까 부활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와,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커? 제자들한테는 충격인 거죠. 아, 말씀 그대로 부활을 해버리네. 언약에 충성해서 아무 흠이 없으니까 그냥 부활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게 크구나. 그러니까 없던 믿음도 막 생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고 서로 나누고 기도하면서 내 인생에 역사하신 하나님과 주위 지체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죠. 그러면서 내가 처음엔 믿음이 연약한데 자꾸 옆에서 뭐가 응답되는 걸 보죠.
응답되는 걸 봐요. 여러분 신앙생활 절대 혼자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함께,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방면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막 믿음이 자라는 거죠. 그런 믿음을 소망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여로보암과 달리 율법의 기준을 완전히 높이셔서 우리를 매우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 있게 만드시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여로보암과 같아서 소망이 없는 존재였는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참된 출애굽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께서 참된 구원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깁니다. 말씀을 지키면 죽음을 이겨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무엇도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